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의 이 납세 논쟁,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11장 마가복음 11장 마지막 단락인 27절에서 3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했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질문 속에 함정을 숨겨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위기에 빠지게 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반문함으로 이 음모에서 벗어나십니다. 이러한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이 악한 포도원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는 이 11장 마지막 단락에 등장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농부가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관리하게 하죠.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약속대로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 돌려 보냅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이 종도 능욕하죠. 포도원 주인이 분명 분노했을 텐데도 참고 계속해서 이 다른 종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종들이 맞거나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 포도원 주인이 죽고 또 죽은 이후로 아들이 왔는 줄로 착각하여서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주인이 없는 땅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 죽이고 이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죠. 결국 이 포악하고 잔인한 농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진멸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시죠.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죠. 농부들이 종들을 구타하고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참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계속해서 패역하고 이 농부들이 불순종하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러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들보다도 더 악한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또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맡겨진 일보다 자신들의 위치와 능력으로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마땅히 자신들이 노력하여 얻은 대가라고 여겼고 이것을 더 많이 누리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욕심을 채우고 권리를 더 많이 누리려는 이 탐욕으로 가득한 패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속에 악함을 드러내자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것을 더 채우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죽인 것입니다. 이 죄는 결코 용서치 못할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고 욕심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진리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농부들처럼 포도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버리고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킴인 줄을 알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손을 잡고 다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이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옳지 못하다고 여겼고 헤롯 당은 반대로 이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서로 이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협력하여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로 정죄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에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심으로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사실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의무를 다 감당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세상의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도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하였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당시 유대의 세 종파 중에 하나로 솔로몬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직계 조상으로 여기며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물론 내세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또 천사와 악마도 부정하며 오직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만 집중하는 이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제사장들과 또 사제들이었기에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적대하였는데요.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당시 이제 모세의 율법에 있던 모세의 계대 결혼 제도,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이 결혼을 하여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는 이 제도와 부활을 엮어서 이 부활과 또 예수님을 함께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으셨죠. 분명 구약에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시며 사두개인들의 영적 이 무지를 폭로하십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변론을 들었던 한 서기관이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중간에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라고 서기관을 표현하는데요. 사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이 부활에 관하여 계속 논쟁하며 바리새인들을 공격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자 이 곁에 있던 서기관, 당시 이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인들로 이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분열되기 전에는 문서를 기록하던 자들이었지만 왕국이 분리된 이후에는 율법학자로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이 서기관은 무척이나 만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 가장 첫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는데요.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1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은 이 30절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뿐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이전에는 거의 실천하기 불가능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웃과 원수를 구별했고 사랑이 아닌 보복에 더 강조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그 사랑을 반드시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유대인을 넘어 대적자들, 멸시자들까지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두 계명에 대한 대답은 유대 사회에서 특히나 율법 학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기관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동의할 뿐 아니라 자기 말로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즉 서기관은 율법의 참 의미를 제대로 구분해서 이해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이 서기관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멀지 않다는 것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깝게 있다는 뜻이죠. 이는 그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가 이 진리를 듣고 행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 그 진리대로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끝나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고 행위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진리를 알고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으로 아는 지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1장부터 계속되는 이 12장에 나오는 논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1장 마지막 단락에서 시작하여 12장에 기록된 논쟁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공격하고 나중에는 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여 주께 칭찬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지 않고 영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